예, 오늘은 호세아 7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7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꺼지지 않는 불길 같은 이스라엘의 죄악. 하나님께서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육간에 회복시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치료를 그래도 거부했어요. 끊임없이 대적하는 형태로 나타났죠.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선제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으로 대응했습니다.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일, 이런 악행을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온갖 죄악, 거짓, 도둑질, 살인 이것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심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기억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심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죄악은 사방에 둘러싸여 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움 없이 악을 행하는 아주 뻔뻔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얼굴에 있도다. 즉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이스라엘의 죄악이 결코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이겠죠. 이어서 그 4절에 그들은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과 지도자 제사장 모든 백성들이 다 간음하는 자들이었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한 북이스라엘. 그것을 계속 전통으로 이어받았잖아요. 부모를 그대로 혼받고 따르는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으니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돌아오기 어렵죠.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간음하는 자였다. 영적인 간음과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둠이죠. 그러니까 어둠의 일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음, 도둑질, 살인을 일삼는 해영무도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 이와 같다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빵을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빵 만드는 자들, 빵을 굽기 위해서 뜨겁게 달군 화덕과 같이 우상 숭배와 간음을 행하는 죄에 대한 욕망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그 불길을 보세요. 그 불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그와 같다. 죄악의 특성이 불길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번 불이 붙으면 그 자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제장들에게 번제단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 백성들에게.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번제단에서 속죄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번제단의 불은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완공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번제단에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을 절대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의 불도 역시 꺼지면 안 되는 것이죠. 등잔불 꺼트리면 안 됩니다. 레위기 6장이죠. 12절 이하에 말씀하셨죠.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들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에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불길이 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속죄 제사,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사를 위한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할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사장 이 거룩한 백성들이 말입니다. 오히려 죄악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 속에서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말이죠.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속죄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죄악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들을 정말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널리 용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참고 계셨어요. 북이스라엘. 대략 210년 동안 참으신 거죠. 19대의 왕이 바뀔 때까지. 마지막 호세아 왕 때까지가 대략 200여 년입니다. 210년 정도? 200여 년 동안을 참으셨어요. 하나님.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잠깐 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빵 만드는 자가 반죽된 빵을 발효시켜야 되니까요. 그 발효되기까지 잠깐 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생각과 정욕, 음욕, 우상숭배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아주 잠시 동안이고 오히려 발효된 반죽을 굽기 위해서 뜨겁게 달구어진 화덕처럼 그들의 우상숭배의 죄악과 그 욕망의 불길은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꺼지지 않았어요.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는데 말이죠. 이 죄악된 불이 꺼지지 않았으니 그 죄악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뜨겁고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잠시 동안 멈추는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마땅히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죄악의 불길을 초기에 진압해야 돼. 초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불을 잡으려면 초기에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죄악의 불길을 차단해야 됩니다. 원천 제거시켜야 돼요. 좀 더 작은 불씨라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작은 불씨가 누룩과 같아서 온 덩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심령 또 우리의 인생을 불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죄악은 불씨와 같다. 죄악을 잠시 중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다는 거.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러잖아요. 불조심. 우리 심령 속에 죄악의 불길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5절에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 왕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날 대관식 이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왕과 방백들이 함께 모여 술에 취하는 모습이네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병이 날 정도로 향락에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왕이 술에 취해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여 왕을 죽이고 새로운 권력자들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일들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는 일들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4명의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반역하며 살해하고 왕권이 바뀌는 일들이 열왕기하 15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 그를 반역하여 스가랴죠. 스가랴를 반역해서 백성들 앞에서 그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제가 왕이 되죠. 스가랴, 살룸.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4대, 네 자손 4대에 대한 이스라엘 왕위가 4대에만 왕위가 이룰 것이다. 예후가 아합 우상숭배, 바알 우상숭배자인 아합 왕의 집안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멸절시켰습니다. 심판하신 거죠. 예후를 통해서. 그러나 예후가 바알 우상을 없애버렸지만 금송아지 우상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왕위가 4대에 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스가랴 왕이 살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셨고요. 그 이후에 그는 베가가 반역해서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그 부친아들을 죽이고 요담 2년 제2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또 반역하고 일어나죠. 베가를 쳐서 죽이죠. 또 왕이 되고 이렇게 왕위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는 패역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었지만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죽이는 살인을 정당화하는 이방인들과 동일한 모습,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를 했다. 그러니까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과 악수하고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모양은 있지만 실상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 아예 말씀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며 할 의도 자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하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과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철저하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내셨고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사망,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유다 역시 북이스라엘과 동일하게 그 길을 가게 되었지요. 그 이후에 바벨론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멸망의 길을 가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그래도 그 예수님을 그때도 거부하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었나요? AD 70년 로마에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더욱 심화될 것이에요, 앞으로도.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요한계시록 심판의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중 에베소 교회의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랬나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심각하죠. 계시록 3장 2절 사대교회를 볼까요? 사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죽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방인만도 못하잖아요. 이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이게 어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까? 이걸 경고하셨어요.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가 이와 같을 것이라고. 사실이죠. 이름은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삶의 내용이 전혀 달라.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3장 15절 16절에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뜨겁지도 않다. 라오디게아 교회죠.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버리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버리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를 좀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모양은 있는데 여전히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우리는 잘 점검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잘 좀 우리 자신에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하고 완악한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육신의 생각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제거하고 버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진리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는가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줄 때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당연히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자들의 그 탐욕은 화덕과 같이 뜨겁게 달구어져서 살인과 혹은 폭력을 일삼고요. 여러 왕들을 엎드러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 반역과 시해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일어나죠. 스가랴를 살룸이 죽이고 또 살룸은 문하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문하함의 아들 부가히야는 베가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고 베가는 호세아에 의해서 살해하게 됩니다. 살해되는 거죠. 이처럼 피와 폭력으로 물든 왕정의 반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제 무지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면 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주었지만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 무지와 완악함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극한 혼란을 지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부르짖는 자가 없답니다. 이러한 혼란이 야기된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지만 아무도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들을 보내도 돌이키질 않아요. 용서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데요. 돌이키질 않죠? 어떻게 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아무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왕과 관부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왕이신 하나님께 구원과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 달라고 외쳤던 사람들. 이런 왕조의 멸망이 결말이 다 이와 같은 거예요. 인간의 사회로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는 이와 같다. 섬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사울 왕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왕조 북이스라엘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요. 교훈을 얻지 못하고 유다 역시도 동일하게 그 길을 가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교훈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는 교만과 욕망의 결과는 이와 같다.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구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내게.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 또 우리 주변의 교회 지체들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듭나고 충만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주야로 묵상하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겸손히 섬기며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는 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수 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는데 의인이었던 노아, 그 노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가족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있어 우리를 통해서 가족과 소중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소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주어진 이 시대에 기도의 사명을 다해야죠. 중보죠. 그게 중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기도의 사명을 온전히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달라고 외쳤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 유다 역시 그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진정 나의 삶의 왕, 주인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진정 나의 주인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도 역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화덕에서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말이죠. 그들의 심령 속에 죄악의 불길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었다. 꺼지지 않는 죄악의 불길.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우리의 심령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의의 불길이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얼마나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열심과 또 주님의 사랑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없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바르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와 이 패역한 어두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